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소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기도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지나치게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오늘 하늘을 열리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세대, 하늘의 밝은 빗줄기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돌아오셨다. 오늘 기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가에 오시게 될 때에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잘 붙들어 줄 것이다. 또 나에게 절하면 내게 보이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게 된 것입니다. 2장 14절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아주 귀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마귀의 이김 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옵시며, 오늘 사단의 방해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막혀있는 길을 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때에 그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여 년을 지나게 되고 오늘 형 에서와의 길이 막혀 있었어요.
오늘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가족들을 건네고 가축들을 건네놓고 이제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환도뼈가 으그러지는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 서정주가 국화엽에서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지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사람들은 늦가을 하늘 아래 탐스럽게 피어있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소쩍새가 우는 사연이 숨겨져 있는 사실은 기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국화옆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한없이 울어야 하는 소쩍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 이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소쩍새는 고통스러울만큼 긴 세월을 목 놓아 울어야 했습니다. 이른 봄에 시작된 눈물이 여름이 오자 흐느낌으로 바뀌게 되고 울부짐으로 바뀌게 되고 가을에는 통곡으로 바뀌고 핏빛 절규로 바뀌게 될 때에 한 송이의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워낼 수가 있었다. 오늘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처절하게 하나님과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에서에게 가려던 그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씨름했던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형 에서와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세상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길이 열리게 될 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때에 형 에서와도 막혔던 그 길이 열리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자 하나님을 배우는 분이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고 야곱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 아침에 동이 터오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의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듯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축복이 에서에게도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열리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의 소원을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미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찌 사랑에 충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서는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형통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병 낫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이 충만케 하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무 능력을 베풀고 하는데 사랑 없으면 그냥 꽹과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TV에 자담에 나온 프로에 퀴즈에 나온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노인 부부가 나와가지고 부부의 관계가 뭐예요? 왼수 할머니가. 아니 4글자 단어가 있잖아요. 평생 연분을 이제 기대하면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더니 평생 왼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생 왼수가 있습니까? 평생 연분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 안 하고서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도 우리가 사랑해야만은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작정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철야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 내 무릎이 으스러질 때까지 해야 돼요. 요거 안 해놓고서 뭘 어쩌다는 겁니까? 괜히 가식이지. 괜히 그냥 바리새인이지. 뭘 믿어? 개똥을 믿어요.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면 철야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면 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바울이 기도의 소원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기도의 소원이 13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오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요, 바람 불면 다 휘청휘청합니다. 그죠?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는가 휘청휘청 버드나무 가지같이. 오늘 믿음이요 견고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믿어야 돼요.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에 집어넣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말들은 잘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자객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생명 내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신앙 가지려면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견고하지, 그렇지 않으면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주 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진주 장사가 사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아주 귀한 진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진주를 보니까 그걸 사야 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생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신앙,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취화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 취화선은 취한 신선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취한 신선. 조선시대 장승업이라고 하는 화백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람은 그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에 미친 신선이요. 그 영화 제목이 취화선이요.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도자기를 굽는 그 도자기 공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명품이 나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그 불가마에 떼는 그 장작더미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불태워가지고 그때 명품 도자기가 나오게 되는, 이게 바로 취화선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내용이죠. 오늘 바울은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어요. 배팅했어요. 여러분 뭐 노름에만 배팅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배팅을 했어요.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럴 때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감동적인 연애 사건과 같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의 혈관을 흐르게 되고 온몸이 예수의 피로 끌어지게 되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의 그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진한 연애 감동을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저는 뭐 데이트하면서 어떻게 뭐 불량배들이 쫓아오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불량배가 쫓아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내가 두들겨 맞고 그냥 죽도록 죽사발이 되도록 그렇게 보호하실 겁니까?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36개 출행랑을 칠 겁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 안 당해봐가지고 그런 경우는 못 해봤습니다만,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지게 터졌어요. 40의 감한매를 3번 맞았습니다. 40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죽기 때문에 그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3번 맞았죠. 돌탕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실신해서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깨어났죠.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와 강의 위험과 여러 위험을 왜 당한 겁니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그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돼요. 시시하게 믿지 말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멋지게, 아니 예수를 아는 사람도 자기의 몸을 불가마에다 던져버리는데, 우리가 이런 각오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견고한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말세를 당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의 그 상황에 오게 될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뭐 한 20년이 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김우중 씨, 대우기업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썼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김우중 씨의 어머님이 과부가 되시고 이제 5남매를 키우는데 잘 키우셨죠. 그런데 그분이요, 하루에 4차례 기도하시고 찬송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 책에 좀 호기심이 가잖아요. 신앙의 어머님을 가진 김우중 씨인데 어떻게 했을까? 전개되는 스토리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김우중 씨가 시간을 24시간도 부족해가지고 뭐 밤 비행기를 타고 잠도 비행기에서 해결하고 간부 회의도 아까워가지고 말이에요. 근무 시간엔 안 해. 그리고 아침 일찍 아니면 늦은 시간에 간부 회의도 열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면도도 하고요, 물수건으로 세수를 대신하고요, 또 자동차 안에서 간단한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세이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데에는 시간을 소중하게 아끼고 활용한 데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서 그냥 제가 발로 차버렸어요. 자기 잘난 맛에 다 했다는 얘기요. 어머님의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지만 이런 말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흠없는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야 돼요. 네. 오늘 기업을 하는데 시간도 아끼고 뭐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다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과 연관이 없어요. 연관성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주님과 연관을 시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사회생활할 때 더 고달퍼요. 손가락질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저 뭐 예수 믿는다 이제 김 집사, 뭐 저는 뭐 안수 집사래. 그런데 뭐 교회 저 뭐 회사에 오면 전부 땡땡이야. 완전히.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달픕니다.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만 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흠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게 될 때에 오늘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오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63장 가사 한번 4절을 같이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가사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장님이 쓴 가사예요. 이 크로스비는 그 몸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빈민구를 찾아다니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 말세에 흠없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고 이러한 찬송의 가사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소원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요. 오늘 하나님과의 길이 통하게 되고, 오늘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사랑이 넘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흠이 없는 성도로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흠 없는 성도, 참으로 하나님과의 길이 통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소원하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